11장 1절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참 이 표현이 흥미롭죠. 속이는 저울.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신다 했어요. 저울은 무게를 재는 도구잖아요. 속이는 저울이라는 것은 그 무게를 속인다는 거죠. 사실은 이 속이는 저울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은 경제 활동에 있어서 정직한 활동이 필요하다. 경제 생활을 우리가 영위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단락은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속이는 저울, 속이지 말라는 거죠. 정직과 공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자, 좀 속도를 낼게요. 우리 2절로 가봅니다. 2절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바로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은 뭐냐면 속이는 저울, 즉 속임은 뭐와 연결되냐면 찾으셨죠? 속임은 교만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공의와 정직은 뭐와 연결됩니까? 네, 겸손과 연결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이런 표현도 하세요.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네, 겸손한 자에게는 첫 번째 지혜가 있다 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잠언의 말씀에 보면 잠언 22장에 가서 보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 무엇을 주시느냐? 부와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했어요. 잠언 22장 4절에서는 겸손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잠언 15장에 가서 보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존귀의 길잡이가 된다. 겸손한 자가 누리는 축복,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다 라는 말씀.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보통의 은혜가 아니라 메가톤급의 은혜, 헬라어로 보면 그래요. 메가톤급의 은혜,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겸손한 자가 받는 축복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예배자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든 아니면 재정의 규모가 넓혀지든 어떠한 확장과 승진을 주신다 할지라도 승진과 확장이 올수록 더 낮은 곳에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숙해 갈수록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을 더욱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어져요? 정직함이 겸손으로 이어지고 겸손함이 지혜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것이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9절부터 이제 13절의 단락을 보면 9절부터 13절의 단락. 자, 우리 먼저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자, 그리고 11절도 읽어볼게요. 11절 제가 정말 사랑하는 구절이에요. 11절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그래서 9절부터 13절은 이제 악인의 저주와 또 뭐가 대조됩니까? 정직한 자의 축복. 9절부터 13절은 이제 악인의 저주와 정직한 자의 축복. 자, 1절부터 8절은 속이는 절과 공평한 추를 대조하고. 그러니까 사실 잠언을 보면은요, 이 주제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각 절마다 막 격언과 같고
스토리가 막 반전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좀 주제 잡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전체로 구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단락을 나눠봤어요. 그래서 악인의 저주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자 11절에서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라고 했어요. 진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흥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단어가 연결돼요.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도시라는 한 도시는, 어느 도시는 정직한 자가 축복하기 시작할 때 그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하여 그 도시는 부흥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 도시가 무너지느냐?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도시가 살아나고 부흥케 되기 위해서는 그 도시 안에 정직한 자의 축복이 쌓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직한 자의 축복이 쌓이는 것을, 그 쌓이는 영적 기록, 정직한 자의 축복보다 항상 악인들의 저주와,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이 영향력이 더 클까요? 부정적인 말의 영향이 더 클까요? 명확해. 부정의 말의 영향이 더 커요. 그래서 스캔들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정치적으로도 보면 뭐 딱 이렇게 쌓아 올라가다 뭐 이슈 하나씩 터지고, 잘한 이슈보다도 부정적인 이슈가 커. 우리도 마찬가지. 칭찬 한 99번 듣다가 한 번 딱 이렇게 비난의 말 들으면 그 99마디의 칭찬보다 그 한마디의 비난의 말이 더 강하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말과 비방의 말들이 더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깨어서 지금은 소리 전쟁의 때예요. 자,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지금은 소리 전쟁의 때입니다. 그래서 자꾸 정치적으로도 막 이슈가 너무 크니까 아마도 만나면 다들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건데,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지금 잠언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제사장의 입술에 뭐를 갖추자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품격을 갖춰야 한다 했잖아요. 제사장의 입술에 품격을 갖춰야 되는데, 오늘 많은 제사장이라 하는, 저와 여러분 제사장 부름 받았는데, 제사장들이 입술에서, 여러분 우린 품격을 지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정적인 흐름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선포해. 오늘도 선포했어. 여러분 이 땅의 왕이 누구세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왕이 누구십니까? 대한민국의 왕이 누구시죠? 정말 믿으세요? 안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왕이 누구세요? 정말 믿으신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왕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심을 믿으시죠? 선포는 하는데 마음은 동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지금의 상황. 그래서 마치 나라를 빼앗긴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은 싸울 수 있다라는 거, 제 말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서로 다투고 갈라치고, 보수 진영 안에서도 막 광화문파, 뭐 여의도파 막 갈라치고, 보수 진영도 4개 파로 뭐 갈라지고, 2개였다가 4개로 또 갈라졌어요. 그러면 서로 네가 옳다 막 하면서 서로 싸우고, 탄핵 찬성 반대 서로 나눠서 이 싸우는 모든 영역 가운데에 여러분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시기 축복합니다. 정치 이념을 따라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것은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면 신뢰하십니까? 다시 또 약해지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면 신뢰하십니까? 오늘 또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잖아요. 마침내 모든 무릎은 그분 앞에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전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땅을 축복해야 돼요. 다른 이들이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계속 분열의 소리를 발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축복하는 소리를 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셔. 누굴 정죄할 것이 없어.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돼.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 우리 모두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어있는 예배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자 보세요. 1절부터 8절은 삶을 얘기하잖아요. 삶의 예배죠. 1절부터 8절은
정직과 공의니까, 겸손이니까. 9절부터 13절은요. 뭐죠? 말에 악인의 저주와 정직한 이의 축복,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 그러니까 입술의 예배를 말하는 건데, 입술 또는 선포. 여기서 이제 우리 질문이 생기죠. 삶이 먼저예요, 선포가 먼저예요? 삶이 먼저입니까, 선포가 먼저입니까? 자, 여기서 갈라진 것 같아. 항상 저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 삶이 먼저다. 여러분 소신껏 삶이 먼저다. 손 들어보십시오. 자신 있게 삶이 먼저. 우리 혜민이도 막 손 들었어요 지금. 삶이 먼저. 자, 내려주시고. 그럼 선포가 먼저다. 선포가 좀 더 많아요. 그러면 손 안 드신 분들은 안 걸려 드신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같아. 마치 시편을 강의할 때 나왔지만 찬양 예배가 먼저냐, 그러니까 회중 예배가 먼저냐, 삶의 예배가 먼저냐. 이걸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삶의 예배가 먼저냐, 아니면 회중 예배가 먼저냐. 이거는 여러분 사이클이에요. 어떤 때에는 내 삶이 받쳐주지 않을 때, 내 삶은 지금 힘들고 내 삶으로도 막 무너졌어. 정직함도 무너지고 삶도 막 완전 난리나 파탄이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입술로 선포하기 시작하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말씀을 막 입술로 선포하고 하다 보면 선포한 대로 삶이 막 깨어나기 시작하는, 할렐루야, 선포한 대로 삶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걸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진 않아. 또 반대적으로 회중 예배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선포는 지금 잘 선포는 잘 나오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정직한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면 막힐 것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샤우팅 하지 않아도 죄송해요, 우리는 할랄을 무조건 해야 되지만, 예배팀은 무조건 할랄 해야, 우리 다 할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삶의 예배가 견고하게 세워지면 또 하나님 나름대로 주신 축복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삶이 먼저냐 선포가 먼저냐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요것과 같은 질문 같아요. 나름대로 논리는 다 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뭐를 얘기할까요? 성경은 뭐가 먼저냐 했을 때 제가 이미 답은 얘기했지만 결국 둘 다, 그렇죠? 선포와 뭐가 같이 가는 거예요? 삶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 삶의 예배도 건강하게 세워지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입술의 선포도 담대하게 하고, 삶이 건강하게 세워지면 선포에 더욱 자신감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축복이라 했잖아요.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성공하면 그 입술의 권세가 증가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정직한 자가 되고, 이제 1절부터 8절을 제가 시간 때문에 생략했지만, 정직, 또 겸손, 또 성실, 이러한 단어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그렇게 삶의 예배가 세워지면 우리 입술의 권세가 더욱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인해 삶이 아직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 상관없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하고 입술로 시인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세를 행하신 줄 믿습니다. 영남 지역 암송대가 이제 2주 이제 진행될 거기 때문에 거리 예배를 쉬게 되는데요. 저희 다음 세대 아이들 이제 8살 이제 아이도 같이 암송대에 들어가는데 아주 처절합니다. 아이들이 암송하면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보통 일,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저도 이제 3명을 키우고 있지만은 여러 할 일이 많고 바쁜데, 아이들 한 명 이제 아내랑 나눠서 보고 할 때도 있지만, 이거 테스트하는 게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넘어가면요, 3명이면 몇 시간, 이렇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같이 씨름하고 막 처절하고 막 하면서 암송이 안 돼, 막 싸매고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러면서 막 처절합니다. 그런데 저희 둘째가 이제 다 외웠다는 거예요. 5장을. 이거 목요일 때 처음 얘기했나 봐요. 제가 주례만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막 다 불이 붙었어. 막 하경이도 막 지금 우리 메인 보컬 아시죠? 거리 예배 메인 보컬 아십니까? 예. 하나님이 기름 붓고 계신 보컬. 막 지금 21장 들어갔잖아. 2, 3, 4, 21장. 하나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암송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여시고, 제가 기도하는데 정말 그 역사 나타나요.
암송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아이예요. 아이는 성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는요, 밥 못 먹으면 배고파 하고 막 하다가 피곤해. 놀 때는 안 피곤하단 말 절대 안 해. 여러분, 놀 때는요 피곤하단 말을 안 해요. 근데 언제 피곤하다고 해요? 언제 피곤할 것 같아요? 왜 잘하는데?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놀 때는 절대 피곤하다고 안 하지. 근데 이제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제 피곤이 몰려와. 그런데 이것들을 아이들이 견디면서 어느새 5장을 다 외운 거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아, 넌 이미 아빠에게 1등이다. 물론 상금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과 상관, 넌 이미 1등이다. 실수해도 괜찮다. 격려해주고 하는데, 여러분, 삶이 같이 가는 거예요. 삶이 때로는 세워지는 같지 않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건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거는 바로 이와 같은 이러한 회중 예배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 하나님 모교 예배는 이 도시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교 예배도 당연히 똑같이 하는 거예요. 스페이스 커피에서도 오늘 했던 찬양을 다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서 막 영어로도 하고, 얼마나 좋아. 또 외국인들도 있으니까 자기들도 좋아하겠지. 똑같이 송리스트 공연. 그러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입장에서 힘드실 수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준비시키신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모두를. 그러니까 영어 곡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 가도 거부 반응이 없잖아요. 사실 저희가 캠프 사역에서도 다음 주 수도권에 가는데 저희가 준비했던 프로페사의 이런 곡들 딱 선곡에 넣었는데 그쪽 주최 측에서 연락이 왔어. 자기도 모르겠대. 내 곡을 모르겠대. 그래서 수도권보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앞서 있는 영역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저희 곡 몇 곡이 잘렸어요. 네. 그래서 콘티 막 수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근데 저희가 부르는 곡들 보면 다 선포곡이 많아요. 제가 미리 곡 올려드리잖아요. 그 가사들 묵상해 보시면 선포하는 곡이 많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선포할수록 할렐루야, 영이 깨어나요. 어떤 때는 무슨 말인지도 모를 수도 있고, 다음 세대를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동의되지 않을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그렇게 말로 막 시인하다 보면 입술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1시간 10분을 했어요. 초등학생들은 학교 수업이 40분이에요. 학교 수업 40분하고 쉬는 시간을 가는데 애들은 1시간 10분을 연주한 거예요. 보민이가 고등학생인데 지금 고등학생 50분인가? 45분인가? 50분이죠. 보민이 여기 서가지고 1시간 10분 동안 찬양하는 거예요. 손 들고. 보민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어. 보민이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보세요, 여러분. 저 뒤에 잘생겨졌죠? 여러분, 솔직히 더 잘생겨지지 않았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커피숍에서 다음 세대들이 함께 점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벌써 우즈벡 그 센터에 계신 어떤 선교사님께서도 자기 센터에 저 그 스펙 커피 사장님께 들었어요. 그 사장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이들 데려와도 되냐고. Of course. 당연히 너무 좋죠. 그래서 사장님도 막 너무 신나신 거. 와, 막 그 기대된대. 너무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알잖아. 우리는 막 그렇게 기대해도 뭐 몇 명 안 오고 하는 건 우리는 힘들지 않잖아. 우리는 하이프레즈로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수와 연연하지 않으니까. 그 뭐 사장님이 기대하신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긍정.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긍정의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미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연연하지 마시고 일단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이프레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팀이잖아요. 거기에 오는 분들은 게스트로 이제 예배 오는 거고, 그럼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섬김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모두가 다 섬기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섬기는 거예요. 오신 분들 막 반갑게 맞아주고 정말 반갑게 환영해주고 우리가 불성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불성곽이 돼가지고 둘러 진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분들도 가급적 맨 뒤로 서세요. 뒤로 서셔가지고 예배팀을 이렇게 앞뒤로 포위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앞뒤로 포위하는 거야. 포위해가지고 같이 뒤에서는 막 중보를 계속 쏴주시고 앞에 예배하고.
그러면서 그곳 하나님이 세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꾸 딴 얘기로 계속 가서 죄송해요. 선포 얘기하다 지금 여기까지 갔는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삶을 먼저 기대하시는 거는 솔직히 우리 어른도 안 되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자녀 세대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할 때가 많아요. 우리 자녀 세대를 되지 않는데 자꾸 하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먼저 삶의 예배는 우리가 본을 보여야 돼요. 먼저 된 자가 본을 보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 긍정의 말, 살리는 말들 하는 습관을 들여서 삶의 예배를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이프레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지금 우리 부모님이 재정으로 어려운 걸 자녀 세대들 어려우면 애들이 알아요, 몰라요? 애들도 알죠. 근데 그때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 막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왜 눈물로 기도할까? 나를 위해 울겠구나. 애들도 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애들도 생각을 해. 부모님이 눈물로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면은 우리 엄마가 왜 울까? 우리 아빠가 왜 울까? 나를 위해서 우시는구나.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되 삶의 예배는 기준은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기준은 낮추지 않되 삶이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계속 선포하는 예배자를 되시게 축복해요. 그렇게 정직한 자,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삶에서 정직과 겸손과 신실함과 공의로운 삶의 태도를 갖추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도시 안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실 정직이라는 단어는 조금 시간이 갔지만 좀 더 나누자면 정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영어로도 upright예요. upright. right는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권리 또는 옳은이라는 뜻도 있어요. up이니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상태와 연결돼요. 사실은 이해되시죠? upright예요. 하나님 앞에 곧게 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기준을 낮추지 않는 거예요. 정직한 예배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모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포, 우리 입술의 선포대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이 11장 11절의 말씀은 도시 부흥의 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도시를 날마다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는 도시, 이 나라를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요즘은 자꾸 저주의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도시를 축복합시다. 대한민국을 축복합시다. 아멘. 이 땅, 이 나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속해서 축복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이 땅에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더 속도를 낼게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3절은 또 다시 이게 이제 인클루지오라는 거죠. 또 다시 14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삶의 예배를 언급하고 있다. 이거 히브리 문학의 특징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샌드위치 기법. APA예요. 시작과 끝에 같은 이야기를 넣어놓고 삶의 예배 그래놓고 가운데 안고 가운데 하고 싶은 얘기를 넣는다. 그래서 11잠언 11장에서는 결국 선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문학 기법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단 14절부터 31절에 보면 여기서도 삶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삶의 예배냐? 자, 16절을 보면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그래서 삶의 예배에서 어떤 부분, 유덕함이라는 것은 너그러움, 덕스러움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근면함은 부지런함을 의미하겠죠. 삶의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넘어가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인자함, 저 사람 참 인자하다. 그 인자하다는 표현을 쓰죠. 사랑이 넘치는 삶,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24절부터 25절은 약간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명확하죠. 삶의 예배 바로 구제와 나눔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과도하게 아끼고 움켜질수록 오히려 확장은 안 일어나요. 그러나 오히려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섬길수록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구제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많이 풍족해졌을 때 그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구제의 원리는 뭐냐면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지금 내게, 여러분 과부의 2렙돈이 얼마일까요? 2렙돈 동전인데 오늘날로 환산하면 과부의 2렙돈은요 2,000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헌금과 구제의 원리는요, 얼마나 많은 액수를 했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분기단에서 비율로 보시는 것 같아요. 내게 주신 비율 항상 달란트도 그렇고 비율로 보시는 것 같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크기도, 교회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양을 얼마나 이렇게 잘 케어하느냐, 그걸로, 이건 이제 저희 개척교회들 작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들은 서로 나누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저는 충분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교회 크냐 작냐, 건물 크기 작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그 영혼을, 목회자는 양을 지키는 자니까 그 양을 어떻게 인도하느냐는 퍼센테이지로 하지 숫자로 보지 않는 원리가 사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것처럼 헌금도 마찬가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들었든지 그 헌금의 그 구제의 사랑.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아마 9장,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일단 어떻게 내는 자를 원치 않는다 했냐면 억지로 내는 거, 맞죠? 억지로 내지 말고, 그 다음에 인색함. 억지로 내지 말고 인색함으로 내지 말고, 심을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내라고 했냐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을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근데 또 놀란 말씀 쭉 이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심을 씨앗도 주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심을 씨앗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심을 씨앗도 주셔서, 놀라운 원리. 이 똑같은 고린도서 아마 9장 맞을 거예요. 그 본문 안에 보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심는 것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형편에 맞게 하되 절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테스트 해보세요. 저는 테스트해서 너무 많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 진리에는 명확히 동의해요. 내가 오히려 없을 때 여러분, 저는 정말 많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 예배자들도 이렇게 먹이잖아요. 어떨 땐 제 돈으로도 먹인단 말이에요. 근데 기가 막히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먹이잖아요. 걱정할 게 없어. 예전에 누굽니까? 록펠러입니까? 누구죠? 다른 이름 같은데 뭐 고아들 먹이면 조지 밀러네. 감사해요. 날마다 하나님이 수만 명 그 고아들 먹이도록 하시잖아요. 한 번은 거리 예배 때 잔고가 딱 3만 원 있는 거야. 근데 있잖아요, 그날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잔고 딱 3만 원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똑같이 하이프레스 하잖아요. 갑자기 거리 예배 한 번도 오지 않았던 분이 멀리서부터 걸어오시는 거야. 다음세대교회 김용환 목사님. 오늘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거리 예배 가라고 하셨대. 그러더니 뭐 먹고 싶어? 저희 하음에게 물어보셨어요. 저에게 물어봤으면 목사님 국밥 먹으러 가시 이렇게 했을 건데, 감사하게도 저희 아들의 감사하게들은 약간 좀 정직하죠? 감사하게도 하음에게 물어보시는 바람에 고기 먹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얼마나 참 지혜롭습니까, 그렇죠? 지혜로운 아들이죠. 네, 딱 분별하는 거예요. 딱 벌써 저희의 카드로 할 때에는 딱 기쁨으로 콩나물국밥집 딱 가고 저 얼마나 정직한 고백인가, 그렇죠? 저희의 카드로 갈 때는 콩나물국밥으로 딱 가고 누군가 사주신다니까 뭐 먹고 싶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암송을 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가. 자꾸 길어지네.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무한리필집으로 갔는데, 신기하게 제가 우리 거리 예배자들은 알 거예요. 제가 14년째 거리 예배를 하잖아요. 14년째 거리 예배를 하는데 지난 12월부터 1월 달 안에 2달 안에
노안리프십을 3번 갔어요. 지난 13년 동안 없었던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얘기가 다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이거를요, 여러분,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공급하세요. 제가 심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더 채워주세요. 일부러 테스트를 해봤어. 정말 테스트해가지고 더 내가 얼마나 딱 심었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정말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막 재정을 공급해 주시고, 그날 통장 잔고에 3만 원 있었는데 고깃배 가서 30만 원치 하나님 먹게 하시고. 맞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저는 100배도 경험해봤어요. 100배의 수출. 근데 만약 우리가 내가 이거 씌우면 100배를 거두겠지 하고 딱 하는 순간은 또 그게 안 이어져요. 뭐지? 이게 어떤 걸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하나님은 정말 장난꾸러기신데 최고의 수. 신의 한 수라는 그 영화 있었는데 그 제목이 떠오른, 정말 하나님은요 완벽한 통치하셔가지고 우리가 뭘 그 바라고 막 하면 그게 안 돼. 근데 진짜 순전한 동기에서 즐겨내면 기가 막히게 3만 원을 심으면 어떨 땐 30만 원을 채우시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공급하셔요. 그러나 절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즐겨내는 거, 그리고 무리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심는 거. 예전에 제가 토다에 예배하면서 헌금생활 실수했던 거 간증 다 들어보셨죠? 지금 막 다 소매치나고 했던 거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데 안 드렸다가 유튜브에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나눠주면 아깝죠. 제가 그 나눴잖아요. 사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고 재정이 여력이 없는데 교도소 사역 가는 데는 자비랑이니까 많은 지출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쉽지 않은데 그 수십만 원의 가치가 있을까 생각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처럼 품진 않았지만, 여러분 구제하고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더욱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더욱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여러분 부요한 자가 되시길 축복해요. 때로는 우리 거리 예배 오신 정지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말려요. 왜 말냐면 거리에 이렇게 사람들 오면은 애들이 귀엽다고 막 이렇게 지갑을 확 여시더라고. 그럴 정도로 막 심으시는데,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남과도 절대 비교도 하지 마시고, 누구는 얼마 심는데 누구는 그 전혀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고, 자 이게 바로 삶의 예배랑 다 연결되는 구제와 나눔이. 자 이제 한 가지 더 나누고 이제 기도할 건데 바로 이야기예요. 28절부터 30절 반주네 같이 준비해 주세요. 28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자,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잎사귀 얘기하려고요. 잎사귀. 자, 지금 잎사귀, 푸른 잎사귀라고 했어요. 이제 이것을 상호 본문성이라고 하는데, 이 잎사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나와요. 근데 특별히 잎사귀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그러면 이 의인을 누구로 지금 비유한 거예요? 의인을 잎사귀로 비유했으니까 의인을 나타내요. 잠언 11장에서 말하는 이 의인은 바로 이 삶의 예배 입술로 선포하는 예배자, 정직한 예배자 다 해당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 1편에서도 나오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잎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들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의인의 삶은 시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정직한 예배자의 삶은 그 잎사귀, 여러분 잎사귀는 계절에 따라 원래 시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잎사귀에 대한 이야기가 두 본문을 좀 찾아보면 유익할 것 같아요. 자, 에스겔 47장 12절
47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자, 이게 여러분 그러면 명확해요. 47장 12절에 강 좌우에 있는 과실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어떤 나무일 것 같아요? 강 좌우에 있는 과실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생명나무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이제 그 잠시 후에 볼 건데 일단 잎사귀는 뭐가 된대요? 잎사귀가 와, 할렐루야.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자, 잎사귀는 약재료가 돼요. 그리고 달마다 지금 열매를 맺죠. 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가만히 보세요. 이제 본문이 연결돼 있어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연결되죠. 12가지 열매를 맺되 또 똑같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잎사귀가 약재료인데 특별히 무엇을 치료한대요? 어디를 치료한대요? 만국을 치유합니다. 만국은 무엇일까요? All nations. 모든 나라를 치료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치유시키는 거예요. 모든 나라 만국을 회복시키는 잎사귀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만국을, 자 옆에 분들 인사합시죠.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됩시다. 와우, 할렐루야. 다시 잠언 11장으로 와서 잠언 11장에서도 기가 막히게 생명나무를 또 언급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읽고 기도할 거예요. 30절. 잠언 11장 30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의인 열매 생명나무가 에스겔 47장과 요한계시록 22장 다 연결돼 있어요. 원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언제부터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했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 칼에 불이 붙어 있어. 그 칼이 근데 계속 도는 거예요. 칼이 계속 불칼이 돌고 있으면서 그룹 천사들로 하여금 이제 그 이후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겠지만 다시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할렐루야.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느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는 풍성하게 누리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니까, 생명이 역사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배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에스겔 47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은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7장은 저와 여러분의 배에서부터 나오는 강을 얘기해요. 이것은 이 예배자가 업라이트,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예배자.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 우리를 채우고 우리로부터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 강물에 닿는 이들마다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 40장은 말씀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선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학교, 또 만나는 모든 이들,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만국, 열방 가운데에 열방을 치료하는 약재료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팀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작년에는 일본도 17명이 다녀왔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 중보자로 부르셔서 한 팀이 되어 열방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교도소를 갔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느꼈어요. 야, 이거는 우리 모든 팀들이 다 실시간 기도하고 있다. 안 봐도 알아요. 실시간으로 기도하고 계셨구나.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실은 좀 위축될 수 있잖아요. 막 400명이 계시는데 오와 열을 갖춰서 앉아 계시는 상황이었는데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운행하시 제가 느끼는. 근데 그 자리에서 다 재소자분들 재소 입은 상태에서 다 많은 분들이 휴지도 없고 하니까 막 눈물을 닦으시고 계시는데 저희 예배팀으로 갔던 지체들도 2명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회복되는 시간이었다고 하면서 중보의 힘이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 가운데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선입견들이 깨지는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그분들도 친절하게, 여러분 성가대도 세워져 있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똑같더라고요. 단지 그분들은 사회적인 죄를 지었고 우리는 은밀한 죄를 짓고 똑같아요.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어. 우리는 단지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는 단지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내 마음 안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당지음과 우리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운행하신 걸 경험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교도소로 가서도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 제사자분들이 저의 손을 꼭 잡으면서 계속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처음 이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항상 정해진 대로 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종치고 이렇게 설교 듣고 축도하고 묵도하고 이걸로만 드렸어요. 그런데 막 1시간 동안 막 찬양하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뛰고 있고 그러면서 막 할렐루야 외치고, 그런데 말씀 가운데 이분들이 다 무장해제 되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그 교도소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서 사실은 시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기본 막 2-3시간 하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한 시간에 맞췄지만 여러분 교도소에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지 못할 곳이 없어요. 왜요? 천지가 다 주의 것이에요. 천지가 다 주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들리는 소리와 유튜브는 끊임없이 분열과 갈라짐에, 근데 여러분 다 느끼시죠?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운행하세요. 여러분 다 지금 느끼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임재에 계세요.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어떻게 열방 가운데 치유를 운반합니까? 하이프레즈의 삶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외관으로는 아주, 여러분 제가 오프지참에 놓고, 저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너무나 소심한 사람이에요. 저는 제 삶은 저희 아내가 알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소심하고 너무나 부족한 자라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함께 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확장되는 거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어떻게 하지 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담대하게, 부드러우면서 강한 예배, 오직 순수하면서도 깊은 예배로 나아가길 원해요. 함께 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적 차원의 부흥은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도시와 그 지역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함께 연합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요 예배는 영광 임재의 이름을 드러내면 안 돼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 더 증거돼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매주 모이죠. 아멘. 우리는 매주 모이면 돼요. 그리고 또 매주 올 사람들이 더 있으시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포커스는 영광의 임재교회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도시의 부흥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 미니스트리는 영광 임재 교회가 아닙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 많은 이야기들 나눴는데요, 같이 이 시간 기도, 먼저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바로 이거에 연결돼 있죠. 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예배자 중보자로 부르셨는데 열방을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서 그분이 여세요. 이미 사실 여러분 제가 다 말씀 안 드리지만 이미 열방이 연결돼 있고 오라는 곳은 많아요. 그러나 때와 계절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거예요. 아멘. 때와 계절을 따라 보내실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훈련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훈련되는 거예요. 입술의 품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영성과 인성과 전문성 영향이 준비될 때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을 치유하는 잎사귀들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잎사귀가 좋은 것 같아요. 뭐 어떤 탁월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잎사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잎사귀,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들이 되어질지어다. 날마다 매 순간 주의 보좌와 연결되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될지어다. 그래야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칠지어다. 정직한 자의 삶이 되어질지어다.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잎사귀가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잎사귀가 될 수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잎사귀가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작은 피조물 잎사귀가 될 수만 있다면, 만국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도구, 만국 열방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잎사귀가 될 수만 있다면, 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정직한 예배자, 우리의 삶에 결코 속이는 저울 허용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절대로 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흩어 구제함을 통해 부하게 됨을 경험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함을 통해 부함을 경험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오니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의 비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치료하는 잎사귀를 되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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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계속해서 우리 더 기도하길 원해요.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놀랍게도 김해의 인구가 줄질 않아요.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김해에 오히려 인구가 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표적이라고 믿어요. 물론 나중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파수꾼이요 잎사귀들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사람, 심지어 교회도요, 교회끼리 저주하고요, 좌파 우파 서로를 향해서 뭐 막 수많은 비난하는 것들을 보는데요, 여러분 그 정체형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의 입술에 품격을 지니십시오. 정체형 안에서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은 도시를 축복하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이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이 도시와 이 나라의 파수꾼으로서 이 땅을 축복해야 합니다. 예수의 왕되심을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의 다스리심을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할 때 이 도시가 깨어나고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시어 살리는 말, 축복의 말들을 하는 입술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도시를 살려주시고 이 도시가 부흥케 되어질지어다. 그렇게 김해와 부산 영남 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왕같은 제사장의 입술의 품격을 지니게 하소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바르게 지키는 제사장의 품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소리, 다른 어떤 소리, 아버지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지키게 하시고 살리는 말, 소망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 예수의 왕되심을 선포, 예수의 나라를 선포, 주님의 나라, 주님의 권세를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